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앞에 광고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5월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이면 이제 교회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또 함께 전하면서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얼핏 말씀을 들으면 이 가정에 대한 축복이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가정의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정의 축복인지 헛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그 두 개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세상에 헛것인 축복을 잡으면 그것이 당장은 축복인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신앙의 안정감 물려주기입니다. 왜 신앙의 안정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올해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참 이제 친구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제 등교시켜주러 아침 일찍 가보면은 길거리에서 친구들 만나면 좋아서 뛰쳐가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고 좀 아버지랑 성향이 다른 것 같다. 아버지는 조용히 책 보고 또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데 아들은 참 이렇게 뛰놀고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와 같이 친구들 많이 좋아하고 잘 뛰놀고 또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자라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또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이사를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사한 횟수가 제가 전학한 횟수가 3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5학년 때 한 번. 그러니까 다닌 학교만 4군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닌 초등학교하고 졸업한 초등학교가 같기 때문에 다닌 초등학교는 이제 3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거의 한
3, 4년 만에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서먹했겠죠. 이게 사실은 다닌 초등학교가 6년 동안 4군데를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전학을 다녀보니까 깨달은 것은 이 어느 초등학교나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들들이 텃세가 더 심하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딱 그 학년에 입학하면 1년 동안은 전학생이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하고 놀 때도 전학생은 이제 잘 껴주지가 않죠. 그리고 그래 겨우 이제 그나마 거기서 이제 친구 한두 명 사귀고 이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학기 초기에 많이 사귀고 이제 좀 활달하게 다시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집이 또 이사를 가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으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시 학교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제 경험상 시골 학교일수록 이게 이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 학교는 어려서부터 애들들이 다 똘똘 뭉쳐서 얼마 안 되는 애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때도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느라 또 이사를 하고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전학 안 가고 한 학교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면 참 이 아이가 자랄 때 이렇게 한 곳에서 한 가정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내면과 인격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특히 가정의 안정감이란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정 안에 오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정에 오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공급해 주는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살 돈이나 물질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구나. 내가 몸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돌봐주는구나. 내 앞길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는구나. 이런 아이가 자라면서 안정감을 누리면 그 안에서 아이가 평안한 인격과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인 인격이 형성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특히 이제 가정이 많이 이사를 다니거나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차압딱지가 막 들어오고 부모님이 막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부부가 이제 싸워서 당장 때려쳐 설교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장 갈라서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 갈라서네. 난 아빠한테 가서 살아야 되나? 엄마한테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혹시 고아원에 맡겨지는 거 아니냐? 엄마 아빠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싸우고 끝나고 다음 날이면 다 풀지만 아이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그 아이 안에 불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도 항상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이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아이가 이렇게 차분하지가 않고 이게 뭔가 불안하고 무언가를 자꾸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성들이 이 부분하고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게 여성들이 안정감 없이 이게 자라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이성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 상대에게 그냥 금방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안정감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금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꾸 그 언론에서 나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계속 물질을 벌어도 또는 막 계속 세상적인 지위를 얻어도 계속 불안합니다. 무언가로 계속 채워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이 아이에게 가정의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싶어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화목하려고 해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다툴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아이한테 경제적인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해도 또 경제가 그 물질적인 부분이 내 부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녀에게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신앙의 안정감입니다. 때론 물질이 없어도, 때론 이사를 자주 다녀도,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엄마 아빠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그리고 너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다.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이 이사를 다녔지만 그다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택했다. 너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신앙의 확신과 안정감을 물려줬기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때론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제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또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목회하면서 저야 이제 주의 종이기에 다 감당하고 이렇게 감당하지만 또 이제 사모님은 또 연약한 여성이기에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 안에 있는 그 확신을 또 아이 사모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도 이곳에서 살면서 항상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안정감은 결국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안정감은 우리의 영혼의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이 아이가 이것이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의 내면의 인격의 신앙의 커다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이제 축복의 사람, 축복의 조상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 진짜 파란만장하다는 것이 이게 진짜 느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계속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 오디오 성경으로 아브라함의 부분, 창세기의 부분을 읽고 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이 말만 축복의 사람이지 야 진짜 그 일생을 보면 너무나 험악한 세월 그 떠돌이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남단 정도가 되겠죠. 그 바벨론 지역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젊었을 때 이제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흉년을 만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또 이제 아내를 뺏기는 고난을 당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휩쓸려서 또 여기저기 다니고 또 이 지역 저 지역 움직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 움직인 그 거리만 따지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세계 일주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지만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사를 다닌 가정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슨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사만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만 하면 거기에 족장들이 있고 거기에 왕들이 있고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하왕 아므라벨 연합군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세계 대전 비슷한 당시에 커다란 전쟁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전쟁에 휩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 다 멸망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일본의 예전에 쓰나미가 몰아붙이는 그 정도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 지진과 해일과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에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담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참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참 어찌 보면 소심한 사람이구나. 자기 아내랑 같이 그 팔레스타인을, 중동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아내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여보, 당신은 인물이 너무 뛰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편도 축복받은 남편이죠.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닐 때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닐 때마다 누구한테 소개시킬 때마다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왕이 또는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왕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갔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자기 아내를 뺏기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얼마나 진짜 연약한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서 꿈에 나타나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쳐서 다시금 사라를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따지죠. 야, 네가 왜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참 그렇게 부족한 부분, 겁이 많은 부분, 연약한 부분, 변명하고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못 믿고 못 기다리고 또 하가를 통해서, 다른 여종을 통해서 다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굳고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천재지변이 나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물이고 그 밑에 있는 사라나 또 가족들이 또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참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보면 저와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연약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아내가 그렇게 빼앗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다시금 돌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불가능한데 이삭을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가서 이제 이삭과만 단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둘이 동행할 때 이제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정도 물으면 대부분의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아빠 우리 살 집은 어디 있어? 우리 잘 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아버지가 무너지죠. 아빠 나 보내줄 학원비는 어디 있어? 내 등록금은 어디 있어? 이야기할 때 이제 아버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셔서 그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가는 삶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신앙의 훈련을 거쳐왔습니까? 어떤 광야의 삶을 거쳐왔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단순히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깁니다. 그 사라를 갖다가 다시금 가나안 왕들에게 뺏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엎어져야 되죠. 불가능하게 돼야 되죠. 아마 아브라함이 다 끝났네. 하나님 약속 잘못 받았나 보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라가 빼앗겼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금 그 물질과 함께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틀림없이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에게 아들 낳기까지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또 하가를 통해서 다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생산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생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하나님이 걷어가는구나. 내
하나님 약속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내가 이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불로 태워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다시금 건질 것이다. 그 약속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지금 그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삭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어떡하냐 이제.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난 이제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무너졌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밤마다 아버지가 이삭아 잠깐 나와봐라 하면 벌써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또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또 어떡하나. 또 우리 아버지 무너지겠구나. 또 나도 이제 잡혀가겠구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물질이 없을 때, 때론 이 자녀가 불안할 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책임져 주신다.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 신앙의 안정감을 자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삭이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안정감 물려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신 미션입니다.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진짜 세상이 급변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하니까 야 아버지는 못 배웠어도 너는 못 배웠어도 무조건 배워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하니까 이 아이에게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하도 막 이 세상이 널뛰고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너한테는 집 한 채 물려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 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는지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만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또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진짜 변하는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물질을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불안해합니다. 이거 이 경제적 상황 어떻게 돼야지? 그 앞길 어떻게 되지? 자녀들도 다 자라면서 요즘에 이 아이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나 좋은 대학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 생활해야지?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 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다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또 다 마음적인 문제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성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동료 목회자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가장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면접 잘 보고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다 건강검진을 시켜줘. 그래?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20-30명의 그 목회자가 와서 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위염, 다 위장장애, 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왔더라. 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참 때로는 힘겨운 삶 가운데 다 스트레스를 받고 위장병을 걸리고 다 그런 시대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위장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 한 번 푹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잠을 설치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이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안정감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네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모님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셨듯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신앙의 안정감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있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누려야 되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앞길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자녀에게는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부모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는 애들일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이 우리가 가정에게 물려줘야 될 여러 가지 미션을 전해주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